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이란 말은 주관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주관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또는 성경 안에서만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 이런 식은 주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 어거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그냥 보편 타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볼 때 정말 예수는 신이구나 그것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그냥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이 땅에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 그러냐. 나를 보았다면 내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없다. 유대인이 또 놀래요. 그러면서 사람의 자식인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아이고 이거는 뭐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보았다 하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더니 또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폭풍이 막 일어나는데 잠잠해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앉혀놓고는 이걸 다 갖다 나눠서 먹여라 그랬더니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나도 일으켜본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으니까 나도 걸어본다. 바다의 폭풍을 잔잔하게 했으니까 나도 해본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증거한다? 바닷속에 빠져요. 왜?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문선명이도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만희, 신천지 못해요. 오병이의 기적 못 일으켜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왜? 예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기 입으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선지자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선지자라 그러고 뭐 누구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여러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베드로 그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류 가운데 거의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를요, 안 믿어요. 예수를 뭘로 안 믿느냐?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단지 뭘로 믿느냐? 성자, 선생, 선지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절대 예수님은요, 자신이 선지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이라 그럴 때 나 선생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단지 한 말 가운데 여러 번 자신은 신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룹 U2라는 그 그룹의 그 무신론자 리드싱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나는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선지자라는 말로 나를 말하지 말라. 나는 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자꾸 신이라 그러지 마세요. 자꾸 당신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선지자로 계셔주세요. 선지자로 계셔주세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선지자로 계셔주면 예수님 신세가 편안할 텐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항상 함께한다. 빌립아, 나와 그렇게 오래 지냈으면서도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처럼 이 우주를 만든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드싱어라는 사람은 이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이 말은 누구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I am. 그 말은 누가 한 적도 없어요. 단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구약의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그 불의 가운데 있을 때 이름이 뭡니까? 신의 이름을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e I am.
그때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시간에 통제받지 않는, 항상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이후에도 그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와 아버지는 같이 있었다. 나는 또 같이 있던 아버지께로 난 돌아간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요, 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다가도 감히 이름이 두려워서 가서 목욕 재배하고 와가지고 이걸 쓰는데, 아니 이 어디서 젊은 남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더니 지가 하나님이래. 이거 완전 정신병자가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정신병자라고 취급하긴 또 안 되는 게, 풍랑도 잠잠케 하지, 막 떡 한 덩어리 가지고 막 수천 명을 먹이지, 막 죽은 사람 살려내. 이게 또 미친쟁이는 아니야. 또 거짓말쟁이냐? 거짓말 해가지고 또 남는 게 뭐가 있어? 지가 어디 뭐 빌딩을 하나 사기쳐가지고 얻는다든가 그런 모르는데, 본인은 머리 둘 것도 없대. 여우는 굴이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또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고, 자식이 있어가지고 유산 남겨준 것도 없어. 그냥 놔띵.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때요, 이 구약의 선생들은, 학자들은요, 예수가 말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건 우주를 만든 창조주 신이라고 주장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인간의 죄를 다 사한다고 얘기하는구나. 성부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구나. 종말 때 지가 와가지고 또 세상을 다 심판한다고 하니 이건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십자가에 한번 죽여보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은요, 석가도 이런 말 안 했어요. 마호메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공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냥 선지자로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자꾸 하나님과 뭐 같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랑 그냥 선지자라 그러고 그냥 같이 삽시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신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신이라는 걸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다 쳐다보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90대 가까이들 가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가는 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도 또 겁내하지 마세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우리는요, 1년 365일 살면 365번 다 죽고, 잠자는 게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 죽을 때 겁나서 어떡하지. 자는 것처럼 자서 그냥 몰라요. 그렇다고 또 어느 쪽 가서 죽으시지 마세요. 그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석가가 야 죽은 후에 다 부활해. 그리고 자기는 죽었다가 부활 못했으면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살아계실 때 뭐라 그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죽어보자. 그래. 나 3일 만에 이제 잡혀가지고 3일 죽어서 3일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응? 예수님이 한 말하고 예수님이 정말 죽었어. 3일 만에 살아났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정말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생명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부활로. 아멘. 그런데 예수로 제사함 받지 않았어. 예수의 생명이 없어. 그 사람은요 부활하기는 해. 근데 한번 따라서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다 부활해. 인간이라는 인간은. 저 김정은이도 부활해. 김일성이도 부활했다니까. 김정일이도 부활했고. 근데 무슨 부활을 했어요?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 받았어. 지옥 불고동에서 지금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토록 불심판 받고 있어. 근데 요새 과학적으로요 지옥이 어디라는 게 밝혀졌어. 이제 하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옥이요 땅속이래요. 땅속에 지금 이 땅 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10,000피트만 들어가면 불거덩이 불이 벌벌 이글 하는데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여기 지옥 보여주고 싶어요. 그저 어떤 데 화산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흘러나오죠. 불이 확 흘러나오는 거 페이스북 같은 데서 봐. 그 옆에만 가도 타 죽어. 그런 게 지옥이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말만 하면서 나를 믿으면 다 산다 이러고는 자기가 안 살아났으면 그거 아주 사기꾼이에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잠깐 보였다 없어졌으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영으로 살아난 거 아니야? 영만 본 거 아니야? 그 소리 하실까봐 40일 동안 가서 밥도 같이 먹어 제자들하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 불러내가지고 야 조밥 먹자. 그래가지고 지들이 잡아온 고기 구워가지고 예수님 같이 먹잖아.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도마하고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만져봐. 이거 손가락 이거 못자국 난데 만져봐 쑥 들어가.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활체 모습으로 같이 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R.C. 스폴라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정말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온 것이라면 예수 외에는 삶의 의미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예수의 탄생도 거짓이고 예수가 행한 말씀도 거짓이고 예수가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도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신의 힘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의 힘으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할 자격을 증명한 것이다. 부처도 죽었고 마호мет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같을 수 없다. 우리는 WCC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종교다운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호멧 종교나 공자 종교나 모세 종교나 부처 종교나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 종교들은 다 죽은 종교고 그건 다 인간이야, 인간. 그러나 예수만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처 사이에서 일어났고 마호멧 사이에서 일어났고 모세 사이에서 일어났고 공자 사이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런 종교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또 회의론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맥다웰이라는 사람은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700시간 자기 생애를 바쳤는데, 바치다 보니까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쓰지 않았어. 쓴 걸 내가 다 요약해서 할 수도 없고. 맥다웰이라는 사람 얘기는 예수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계획을 치고는 이게 좀 이상한 계획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밥 해 먹고 여리고로 들어가자 거 가지고 예루살렘 입장해가지고 하자 이런 계획은 좀 맞는 계획이지만, 어떻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돌아온다, 이런 계획을 치고는 좀 이상한 계획이 아니냐.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죠.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 모르죠. 죽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뭐라고요? 죄를 청산한 증거, 더 나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 때문에 살아났다는 사실. 워버 스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당시에, 만약에 예수가 그것이 확신이 안 생겼다면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선지자 노릇 하면서 용한 소리 하면서 오래오래 제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겠느냐.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왜 자기를 잘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많은 군중들, 무리들 앞에 자기가 죽겠다 그러고 자기가 살아난다 그러고 그랬겠느냐. 이 사람이 한 말은 좀 비현실적인데 그 안에는 확실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 부활한 게 맞는 것 같다. 이 회의론자들이 그렇게 해요. 또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요, 완전히 절망하고 혼동에 빠지고 그냥 그랬다고 사복음서에 다 써있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이제 예수 운동은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데 웬일이 있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운동은. 오히려 예수가 있을 때 했던 운동보다도 더 큰 운동이 멈추지 아니하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온 세계를 다 뒤덮는 운동이 됐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존재한다.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 회론자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묻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나는 거기 대답해 줄 수 있죠.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 일어났고 하나는 성령이 강림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겁먹고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뭔가가 있는 거다. 그 변화도 보통 변화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예수와 앞으로 나타날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들은 순교했다. 그러면서 그 왕국은 정말 이루어졌다. 이야, 이 회론자들이요. 얼마 동안 이 회론자들이 연구했겠어요? 2000년 동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회론자들이 2000년 동안 조사했어요. 한 사람이 조사하고는 돌아서고 한 사람이 조사하고 돌아서고 한 사람이 조사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 다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테이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 정부가 십자가형을 처형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로마 정부는요, 그때 당시 세계 강국이에요. 얼마나 군사력이 뛰어나고 로마 군인이요. 그런데 그런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면은 예수가 사망한 것은 의심할 일이 없다. 근데 로마의 고대 문헌 가운데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론자들이 찾아보니까. 근데 이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데 자기는 회론자들이지만 훔쳐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지. 한국 군인들 같으면 훔쳐갔었지. 한국 사람들은 뒷돈 먹고 뭐가 술 먹고 그러다가 뭐 훔쳐가게 놔둘 수도 있죠. 우리 일본 시대 때 살아보셔도 알죠? 일본 순사 그러면요 얼마나 매서워요. 빈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요, 그것도 일반 군병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요, 경비병이 4명에서 16명이 24시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론자 얘기로는 로마 정부에서 이런 병사들이 24시간 지켰는데 훔쳐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혹시 로마 경비병들이 잠들거나 군무지를 이탈했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육중한 돌문 2톤짜리 그것을 어떻게 여자들이 옮겼겠느냐.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증명이 됐느냐? 예수 시체가 사라진 것까지는 지금 모든 문헌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한다. 그 훔쳐간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헌에는 안, 왜? 2톤짜리 돌을 어떻게 굴리느냐. 근데 이 테이버라는 사람이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로마 역사에 근거해서 그 문서들이 있는데, 이때 돌문을 지켰던, 이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이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한 죄목으로 인해 가지고 싹 다 화형시켰대요. 옷을 벌거벗겨 가지고 옷을 불고동에 집어넣고 화형, 불에다가 몸을 던져서 불에 태워 죽이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이때 죽은 인원이 16명이나 된대요.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뭐. 억울하니까 어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회장을 했던 톰 에더슨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의 몸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대. 만약에 예수의 몸이 어디에서 발견됐다면 그러지 않아도 예수 시체 훔쳐갔다고 악랄해가지고 막 부활을 거짓이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그냥 놔뒀겠느냐. 많은 역사학자들, 반대주의자들이 예수 몸을 찾느라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이때 당시가 AD 30년, 40년경인데 이때는 무슨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아주 시설이 복잡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다 허름한 집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는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의 시체를 찾았다.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런 거에는 침묵하고 있대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대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역사학자 폴 존슨은 그의 저서 A History of Jews 거기에서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 이 말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갈수록 강해서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가 1세기인데 1세기 당시에 여성들의 권리라든가 개성은요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여성이 먼저 가서 예수의 무덤을 봤는데 빈 무덤이었다. 음모를 만약에 꾸미려면은 여성이 아니라 남자들이 봤다 그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자는 정말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봤다. 그런 엉터리 음모를 누가 꾸미겠느냐. 그 후로도 제자들이 예수를 10번 이상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 봤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고 손과 발을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만져보고 같이 식사했고 바울은 더 나가가지고 한 번에 예수님 한 번 나타날 때 500명에게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한두 명 봤을 때는 잘못 봤다 그럴 수도 있지만 500명한테 한꺼번에 예수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링
몽고메리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가 AD 56년인데 이 당시 바울이 500명, 지금 여기에 500명 그때 예수 부활했던 거 부한 사람들 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당신네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까지 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기록을 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시체 훔쳐가 놓고 저런 짓들 한다고 간단하게 반박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 이름까지 지목을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이 중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희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은요,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야. 로마 군인이야. 그러면요, 로마 군인 그럼 벌써 생각이 달라져야 돼. 옛날 일본 순사보다도 몇십 배 강직하고 철저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성적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100명의 신하들이 있는. 근데 이 사람한테 환상이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 갔어요, 베드로가.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말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 주춘대만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땅에 계실 때 착한 일을 했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줬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다. 누가? 예수가.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살아날 때만 증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증인이었다. 남의 달리에 죽는 것도 우리가 증인이었다. 3일 만에 살아날 때 보았던 증인이다. 근데 왜 우리를 여러 사람에게 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왜 불렀느냐?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난 자하고 같이 밥도 먹었다. 음식 먹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자가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올 거다. 와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한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죄상을 받을 수 없다. 야,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났더니 누가 또 증인으로 나섰어요? 성령이야. 그 말을 할 때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팍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귀신 방언도 있다는데요. 근데 귀신 방언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하고는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야. 이거 나오죠? 뒤에 나오죠? 여기 본문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저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나 귀신 방언 들린 사람들 내가 귀신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아리존에서 목회할 때. 그런데 방언은 하긴 해요. 귀신 방언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머리에 손 오는 데가 막 자지러져. 예수 이름만 불러도. 하나 앞에 영광 돌려 그랬더니 태양을 보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니
이거 마지막에만 좀 보십시다. 모랜드라는 심리학자는 9.11 테러를 감행할 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자기들이 믿기만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친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리학자로서 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다르다. 왜 다르냐? 거짓을 믿는 거는 뭔가 이렇게 거짓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것은 어떤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나 명예를 주면 그게 다 탄로난다는 거예요. 돈 갖다 주고 명예 주면 그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 주고 회유하고 명예를 주고 수없이 유혹을 했지만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 닉슨 대통령 재직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됐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다. 12명의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한두 사람이 서로 모함해가지고 거짓을 증거할 수는 있지만 12명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걸 유지했고 그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 사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주어 뒷면에 나와요. 12명이 그때 당시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는데 다 거짓말을 했대요. 12명이. 그런데 3주가 되니까 그 거짓말을 지키지 못하고 폭로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12명의 제자가 이 거짓을 음모하고 40년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생명을 버리면서 증언한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도요, 지구촌에서 5분에 한 명씩 5분, 지금 내 설교하는 시간이 지금 한 40분 됐는데 이 시간에 벌써 8명 죽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 신앙 지키다가 예수 부인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 생명은 내던져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니